희망의 새해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2024년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떡국을 한 그릇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떡국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고슬고슬하게 흰 쌀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떡매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방아를 찧어서 큰 방아가 그 쌀을 뭉개고 부셔서 우리 가래떡을 만들지요. 가래떡은 꽤 굵어요. 그리고 꽤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굵은 것은 건강을 얘기하고 긴 것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흰 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떡매치기가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고난 부시는 겁니다. 질병 짓뭉개 버리는 겁니다. 실패, 온갖 시련들 다 부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떡은 동그랗게 썰도록 되어 있어요. 동전 모양입니다. 부자 되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란 것은 해를 의미하고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떡국을 먹어야 해를 먹은 겁니다. 달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을 먹는다, 그렇게 우리 옛 어른들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일본 사람들은 소바를 먹습니다. 소바도 역시 길게 생긴 국수 아닙니까? 장수를 의미합니다. 국수 가운데는 가장 잘 부셔지는 게, 잘려지는 게 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실패, 고난, 고통, 문제투성이들 다 잘라서 씹어 삼켜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차디찬 강물이나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차디탄, 쓰디슨,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실패와 고통과 고난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포도알 12송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1년 12달을 의미하죠. 그 하나를 먹을 때마다 소원 한 가지를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알날이 신에게 아뢰고 한 해를 맞이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떡매치기를 해야 될 만큼 고통은 없었습니까? 차디찬 강물과 바다에 뛰어들어서 씻어서 내려야 될 그런 고난과 시련들은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소바를 삼키듯이 잘게 부수어서 삼켜버리고 새해를 출발하고 싶은 지난 1년 동안에 기억조차 하기 싫은 문제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는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선을 꼽아 보니까 성구영신 예배가 이번이 제가 설교한 성구영신만 38번째더라고요. 그래서 38번 성구영신 예배 때에 어떤 설교를 했나 그러고 이렇게 넘겨봤어요. 뭐 신약부터 구약까지 성경을 뒤져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공통된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난 1년 동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에도 그렇게 써있대요. 지난 1년 참 힘들었다, 그렇게 써져 있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고난과 고통, 시련과 문제,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 2024년은 장로교 의료 선교사 알렌이 한미소 통상개혁 이후에 첫 발걸음을 서양인이 공식적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1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언더우드가 아펜살러 정식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와서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후징성도 힘들었지만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이 참 어렵대요. 한국말을 배우는데 1년, 2년은 배웠는데 한 해, 두 해를 또 몰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원고를 써가지고 뜨듬뜨듬 읽어내려갑니다. 한 해, 두 해를 1년, 2년으로만 배웠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 밤 지나면 한 년 가고 새 년 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궁금합니다. 2년도 새 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년을 만나도 잘 살 것입니다. 새 년을 맞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2024년 새 년을 맞으면서 저는 다시 일어나자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새 년과 함께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나가 누구인가를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짤막한 설명 가운데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미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진실시 그런 뜻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나, 비둘기,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진실시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쁨을 전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알잖아요.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똥 들어있죠. 선지자가 똥통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똥통까지 내려갔다가 혼쭐이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데 딱 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게 바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에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아서 주저앉는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앉아 있으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가로막혀 있어서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웅크리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동물들과 사람은 참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죠? 직립보행,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에 희망을 바라보고 가도록 지어져 있어요. 눈은 앞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땐 누가 뒷꼭지를 때릴까 봐서 뒷꼭지에 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눈은 앞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도 성편처럼 만들어져서 앞에서 오는 소리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는 앞으로 부쩍 튀어나와 있습니다. 입도 앞을 향하여 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땅을 보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라가고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처럼 넘실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쓸 때가 있어요. 요단강처럼 넘실대는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서라.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들여 놓아라. 벗개를 메고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나아가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요단강이 넘실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집어 던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육체적인 고난이 심해서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셈을 얻고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와줘요. 믿음으로 들어서면 나 혼자 들어서게 버려두지 않아요. 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전진하면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 다시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인생은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 물고기 뱃속 똥통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사명 포기하고 낙심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번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라도 손을 묶어서라도 발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야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나의 인생이 이 1장 3절에서 끝이 났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시면 포기하지 않고 손발 묶어서라도 꺾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만다는 걸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큼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망가는 여러분을 두고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온갖 비린내 나는 것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찔렀을까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그 큰 물고기 위장이 비틀리면서 요나가 그 안에서 막 쥐어짜지는 그뿐이겠습니까? 물고기 배에서 위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르긴 하지만 아마 살이 찢겨지고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온갖 고난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서울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서울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감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위장이 뒤틀리고 그리고 위액이 쏟아지면서 내 살이 찢겨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 여기가 서울이구나, 지옥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이 어떤 해가 될까 생각해 보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지옥 구덩이, 서울 같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옥 같아요. 유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일 줄을 모르고 함께 망할 때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불구덩이가 망할 때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음 세대 총체적인
전방위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 아닌 것이 없어요. 위기 아닌 곳이 없어요. 위기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24년에 가장 지구가 관심 갖는 게 뭐냐 그랬더니 AI 챗 GPT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챗 GPT가 사무장으로, 그리고 AI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 의사분들도 이 AI에게 많은 일자리를 내어드리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영역의 챗 GPT. 그래서 챗 GPT에게 물었어요. 얘야, 2024년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 하나만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가짜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가짜라는 단어. 가짜 뉴스, 가짜 정치인, 가짜 목소리, 보이스피싱, 가짜 종교, 이단 사이비, 가짜 학생들의 논문, 가짜 행복, 마약, 가짜 신앙인. 그래서 신신의 씨라는 분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저기 가도 작아, 여기 가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가짜가 득실거린 세상이 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챗 GPT가 우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1315명 내노라 하는 대학교 우리나라 교수님들에게 2024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경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리가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이게 최대의 가치관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옳고 그럼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확정 편향, 팬덤, 내게 유익, 내 편, 이것만 질리고 이것만 남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학자들 10명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연구하고 마지막에 공개 토의를 해서 2024년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랬더니 후문지랑 전문지요,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있었던 위기 상황, 우리 사업에 몰아친 폭풍, 이런 것들이 아직도 뒷문을 못 닫았어요. 후문지랑 뒷문의 늑대가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2024년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전문지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꽁꽁 갇혀 있었던 것처럼 지구촌이 지금 늑대와 호랑이에 갇혀 있는, 서울의 뱃속에 갇혀 있는 같은 이런 세상을 2024년도에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문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 가는 곳에 호랑이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한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새해 너한테 복을 가득 담아줄 테니까 네가 옹기쟁이에 가서 항아리 큰 걸 하나 사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옹기쟁이한테 갔어요. 갔더니 가면은 항아리들이 전부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바보가 와가지고는 하나님, 항아리가 주둥이가 없어요. 뒤집어서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번쩍 들고 뒤집어 봤어요. 또 하나님, 에이, 미 빠진 독이에요 그랬어요. 바보는 바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앞길이 훤하게 열려 있습니다. 밑이 꽁꽁 닫혀 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위기다, 큰일 났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절망은 희망이 되고 안 되는 일은 되게 될 것이고 막힌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없는 길은 만들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똥탕에 빠진 요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돌아오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게 찾아와 무릎을 꿇는 자는 나는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명령을 하고 물고기에도 명령을 하고 빈금을 들고 밤새도록 헤매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모아줍니다. 물고기 여기 집합, 아래 위로 입체로 집합. 갈릴리는 바다 물고기들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여기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왕창왕창 잡히더라고요. 물고기야,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토하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쏜살같이 그냥 달려와서 육지를 향하여 우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몇 바퀴 그러더니 바다에서 뛰쳐나와서 모래사장에 턱거동 하고 정신이 차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여, 토해내라, 토해내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육체의 질병에 갇혀있는 사람들, 꽁꽁 묶여있는 사업터, 신앙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절벽에 갇혀있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 의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명령합니다. 물고기야, 토해내라. 내 사랑하는 딸을 토해내라. 내 아들을 토해내라. 절망에서, 수렁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토해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나를 그때부터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실패, 이 세상 어떤 실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붙들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초행길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때 누워서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서 죽으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누워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무덤 문을 팍 차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종교입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하고 새 길, 새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불러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승리의 길을 달려갔던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하는 조그마한 글 한 토막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좀 문장만 좀 시적으로 제가 좀 다듬어 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 낙심하지 마세요.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자동차의 왕 포드는 수없이 파산했습니다. 리차드 바크는 갈매기의 꿈 원고를 들고
18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베이비 루스는 714개 홈런을 치기까지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나요? 시험에 들었나요? 실패했나요? 패배를 했나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봅시다. 이번에는 담장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비웃는 마귀의 말에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멋진 너, 멋진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네 곁에 계시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주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함께 손에 손잡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 보십시다.